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린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주보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일주일 내내 이 본문 가지고 씨름했어요. 한 주간 내내 씨름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바울은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왜 요구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연결고리를 사실 잘 못 찾았어요. 많은 설교를 하고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으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건졌으니까 우리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거면 사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랑하자 하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한 율법을, 종교적 계명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웃을 사랑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배은 망덕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네요. 배은 망덕한 인간이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종교적 어떤 행위,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무슨 종교적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 더 포커스가 맞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논리로 가면 그 행위를 요구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저랑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나요? 목사님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도 일반 그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처럼 그저 종교적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그거냐고요. 그 사랑 못하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솔직히 여러분 이웃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머리로 다 아는데, 여러분 수많은 편견과 편협한 생각으로 이웃을 향해서 담을 쌓고 살고, 이웃을 향해서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수 사랑해 보셨어요?
원수는커녕 내 집안에 있는 같은 사람도 사랑 못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사랑이 돼요? 원수는커녕 같은 직장 안에 한 공간 안에서 일하는 내 동료 하나도 사랑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원수는커녕 이웃에 있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 정말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떤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해요. 솔직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겨우 무슨 때 되면 불우이웃 돕는다고 찔끔찔끔 돕는 그 정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도움을 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꺼이 그래 내 모든 것을 내가 아낌없이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나도 아낌없이 나눠줄게 하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라고 강요하면 율법이 돼버려요.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면 그것은 우리로 범죄케 하는 것밖에는 더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여러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진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냐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긴 쓰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목사인 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이기심 덩어리예요. 나밖에 몰라요. 혹시라도 남을 돕고 혹시라도 남을 사랑한다면 내 것을 다 챙긴 이후에 남는 것으로 조금 할 수 있는 정도예요. 내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내내 씨름을 해봤어요. 도대체 뭘 요구하시는가? 피차 8절을 다시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정말 이 말 너무 멋있어요. 참, 성경에서 멋있는 말을 좀 뽑아보라 그러면 아마 손가락 안에 드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주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 돈 빌리면 안 돼요. 은행 가서 대출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용카드 쓰시면 안 돼요. 신용카드가 이게 다 빚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빚으로 삽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돈 빌리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은행 가서 대출하면 안 됩니까? 이 문제를 갑자기 그렇게 확대해 보니까 좀 이상해졌죠. 그러네. 그럼 사랑의 빛이 뭔가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 뭔가? 사랑의 빛.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신세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도움받으면 안 됩니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손을 빌리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런 거 그래서 돈 빌리러 가가지고 정말 위기의 순간을 그냥 그 남에게 돈 빌려가지고 그 넘기는 그런 행위들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사랑의 빚은 뭐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절대로 빚을 지면 안 돼. 돈 빌리면 안 돼. 남한테 도움을 받으면 안 돼.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랑의 빚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질 수 있는 빚이 사랑의 빚인데 그럼 이 빚은 뭐예요? 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어. 그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했으니까 나도 당신에게 아무 조건 없이 1,000,000원 빌려줄게. 이러면 그게 사랑의 빚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을 청할 때 그런 게 사랑의 빚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마 잘 못할 거래요. 저도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 이제 여기저기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재정 후원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야, 괜히 꺼냈어 그 말. 관계만 받았어. 안 꺼내니만 못하게 됐어.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돈 빌려달라고 아니 돈 빌려달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 재정이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이 교회 유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헌금 좀 하세요. 이러면 그것으로도 부담이 돼가지고 여러분은 아마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랑의 빚이 뭘까요? 사랑의 빚. 그 사랑의 빚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빚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페일로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앞에 7절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나 봅시다. 7절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줄 것을 주라. 줄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요 단어가 8절에서는 빚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8절은 조금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의역을. 이 오펠로라는 이 말은 의무 혹은 빚 혹은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것 이런 것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것. 그러니까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내라.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내는 것, 그게 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것. 두려워할 자를 존경하는 것, 그게 내 마땅히 행할 것, 의무. 혹은 그게 내가 짊어진, 내게 주어진 빚이란 말이에요. 오펠로. 그 말을 8절에서는 지금 똑같은 단어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빚.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사랑의 의무 혹은 사랑의 책임 혹은 사랑에 매이는 것 외에는 아무 것에 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세를 세금을 바치는 것에 매여 있으면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을 마땅히 하지 않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관세를 마땅히 내야 되는데 그 관세를 내야 될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걸 마땅히 행하지 않으면
구속이 돼 버리는 거예요. 구속. 이렇게 구속. 존경할 자, 두려워할 자를 마땅히 두려워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구속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8절은 바로 7절을 이해해야 이해가 되는 단어였어요. 사랑의 빛, 이 아가페, 이 사랑의 의무, 어떤 사랑의 짐, 사랑의 빛, 요거 외에는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얽매이지 말라. 그 사랑 외에는 그 무엇에도 우리가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그 사랑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뒤에 봅시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에 얽매여 있고 사랑에 어떤 붙들려 있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게도 붙들려 있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갑자기 율법 얘기가 툭 튀어나오네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남을 아까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이미 확인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사랑해야지 하는데 실제로는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존재임이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 말이 나와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럼 우리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니까. 이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로마서 강의도 뭐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제가 많이 공부했어요. 제가 많이 공부했어요.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계속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계속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많이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 성경 한 장에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카톡으로 받아서 묵상하시겠지만 그 설교 한 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저는 읽어요. 새벽 20분 설교하려고 하루에 4시간, 5시간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요. 어떤 때는 그 이상도 쏟고. 여러분 그거 매일 묵상하실 줄 믿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어떤 윤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됐어? 그럼 착하게 살아. 이런 윤리가 아니에요. 그 윤리를 너무 뛰어넘는 아주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율법. 저도 이 율법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 로마서 1장 강해를 하면서 율법에 대한 설교를 이 이야기를 내가 몇 번 했나 하고 다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그때는 거의 매 시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반복해서 들은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법률이라고 그랬죠. 그 개념이 중요해요. 자, 그럼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가 3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백성, 땅, 백성, 주권이라고 그랬죠. 그때 그 주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권. 아시면 대답 좀 하세요. 주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주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법.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법을 만들 수 있어요. 5천만 명이 다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그 5천만 명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법을 만들려면 이게 뭐 죽도 밥도 안 되니까 대의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채택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도록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든 법에 이제는 대통령도 거기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다 그 법에.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법률. 그걸 뒤집으면 율법.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살도록 하시는 땅.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흙덩어리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영역으로서의 땅이란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다 하나님 나라의 땅이에요. 거기에 자기 백성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멘으로 믿는 그 사람들, 그 자기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뭐 하세요? 법으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법으로 통치. 그게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율법의 가장 이제 핵심은 뭐냐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형이 그거예요.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꺼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다 그 품에다 넣고 그렇게 400만 명 이상 불어나도록 애굽 품 안에 딱 넣어놓고 불어나니까 이제 그를 꺼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를 꺼내서 어디로 보내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요.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바로 직전에 시내산 밑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법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다. 성막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게 십계명 돌판으로 요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에는 제사법,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민법,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살면서 지켜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의식법, 각 절기마다 또 어떤 때는 뭐 언제 뭐는 뭐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그런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의식법. 그게 출애굽기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잊어버리지 마. 나를 잊으면 안 돼. 나를 잊으면 안 돼. 난 너희들 중에 함께 있어. 성막 중앙에 딱 세워둔 거. 난 너희들 중에 함께 있어. 그리고 너희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 하면서 제사법, 시민법,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한 유대인들은 그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의 조항을 열심히 지키면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열심히 조항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뭔가 해가지고 안식일 날은 2kg 이상 되는 물건 들고 다니면 안 돼. 2kg 이상,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바늘 두 땀도 떼면 안 돼. 그때 불을 펴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안 돼. 그런 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니야. 이런 조항들을 막 만들어놔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거를 이루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계명을 막 만들어냈어요. 그걸 열심히 지키는 거야. 열심히. 그 조항에 구속돼 가지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켜야 자기들이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여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통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주권자다. 너희들의 주권자.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내 삶에 들어오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세요. 그게 어떻게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내 속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을 고백하는 그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율법은요, 예수님이 두 가지로 압축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으로 율법을 압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건져지고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영원히 죽어 있는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는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됐어요. 그게 예수 믿음의 의미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권자, 통치자, 왕이 되셨다는 것을 내가 이제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통치자여 주권자이심을 내가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방법.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뭘로 드러내요? 뭘로 드러내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까요? 또 제가 사랑을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저는 사랑이라는 말, 이 추상적인 말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다가 그런 개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뭐냐? 사랑이라는 말은 옛날 우리말
사량에서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사, 마늘량, 수량, 질량 할 때 그 한자, 양자, 량자 있죠? 그 사량, 그 사량이라는 말이 그냥 발음하기 쉽게, 시간이 흐르면서 발음하기 쉽게 사랑 이렇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 의미를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많이 생각하는 거야. 많이 생각하는 거. 그 사람한테 완전히 그 사람 안전하서나 그 사람 생각만 나는 거야.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러지 않을까요? 영화자매님 어때요? 요즘에 안전하서나 재영 형제님 어때요? 그게 사랑에 빠진 거야 지금. 안전하서나 그냥 계속 생각나는 거야. 사랑에 안 빠져본 민국이는 잘 모를걸? 늘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그 생각.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계속 생각하는 거야. 많이 생각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제가 농담으로 자주 합니다만 우리 어머니는 돈을 그렇게 사랑하셨어. 안전하서나 돈 얘기야 그냥. 안전하서나 돈 생각, 안전하서나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벌이도 시원찮은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그걸로 뭐 제대로 또 벌어다 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런데 7남매를 키워야 되니까 안전하서나 돌아서면 돈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돈으로 충만하신 분이야. 돈 생각으로 충만해.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해내는 능력이 탁월해.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엄마 이거 맛있다 그러면 맛있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 그러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내는 능력도 탁월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모든 걸 다 환산해내잖아요. 남자의 아주 멋있는 남자를 사랑해. 모든 게 다 그 사람에게 다 환산이 돼. 여자를 사랑해. 모든 게 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빠져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안전하서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안전하서나.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으로 환산이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 삶의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환산이 가능합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솔직히 어떤 건 잘 되는데 어떤 건 잘 안 돼. 어떤 게 잘 안 될까요? 주로 돈에서 잘 안 되죠.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돈하고 재물하고 죄송합니다. 돈하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그래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환산해낼 수 있는 늘 하나님에게 푹 빠져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예요. 그 상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안전하사나 하나님 생각나는 거. 안전하사나. 그리고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내 삶의 앞에서 펼쳐지는 매일매일 눈뜨고 일어나서 겪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으로 환산해내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향해도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 환산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웃을, 그게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어떤 종교적 계명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나도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그랬으니까 남을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의미로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의 주권자임을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향해서 편견을 갖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보든지 나와 관계 있는 혹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내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요한 2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바라.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계명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그 처음부터 외쳐진 그 계명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서 같이 성찬식을 하고 발을 닦아주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새 계명이 뭐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셨음을 표시해주는 유일한 표지법이에요. 표시.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통치자가 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걸이만 십자가 하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를 꽂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워가지고 저 아프리카 오지나 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계속 십자가를 꽂아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 같은 수많은 말씀의 종들을 세워서 우리의 그 마음 깊숙이 사람들 마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십자가를 꽂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를 꽂으셔야 돼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교인 행세하고 하는 걸로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를 꽂아야 돼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낱 종교인. 이 한낱 종교인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고 한낱 종교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 섬기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 해달라고 자기 신 앞에 비나이다 하는 사람 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한낱 종교인.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꽂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가 꽂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저금 통장이든 여러분 경제 활동이든 먹고 사는 일이건 친구를 만나는 일이건 여러분 이웃을 대하고 직장 생활하는 일이건 학교를 다니는 것 일이건 여러분 가정이건 어느 곳에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가 여러분 삶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사랑으로.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삶의 십자가를 모든 삶의 영역에 십자가를 꽂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